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서의 대표적인 큰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이 구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임합니다. 지금도 두 번째죠. 그 임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자꾸 선포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듣지 않고 오히려 때리고 억압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구절을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예레미야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 바로 앞에 구절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여러분, 오늘 이 시기는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의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 성읍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갈 구멍도 없고 성주위가 포위되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갈 수 없겠죠. 성 안에는 기근이 찾아오고 있고 여자와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예레미야 자신은 이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시위대 높은 곳에 올라가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3절인데요, 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직전의 상태, 현실적으로 참 어둡고 힘든 절망의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 내게 부르짖으라. 너 내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도록 기도하도록 거룩한 절망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영적으로는 너무 어둡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 그 사방의 살 길을 막으셔서라도, 이렇게 하셔라도 너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너 나를 찾아라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절박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과 문제를 만나야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피할 길이 있고 도망갈 길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사방이 살 길이 막혀 있어야, 내 미래와 앞 진로가 보이지 않아야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제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제 과거에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일 힘든 사역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이 기도하는 사역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부터가 기도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무언가 자꾸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고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하고 더더욱 뭔가 속에서부터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무언가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거룩한 절망이 필요하구나. 너무 배가 부르고 편하고 내 손에 내 마음에 의지할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구나. 회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때로는 거룩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서 재정의 문이 막히고 건강의 문이 막히고 미래의 진로의 문이 막혀 있어야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의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 안에 이 연약함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아팠거든요. 감기로 너무 아팠거든요. 감기에 걸리니까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끙끙거리고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은 이 연약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연약함의 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이냐? 마땅히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병들어 있으면서,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 정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냥인데도 마땅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 그게 죄성이죠, 죄성이죠. 우리가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안에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나와라. 네 연약함 그거 가지고 나와라. 너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의 마음이 사방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갇혀서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부르짖고 나와서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직함과 솔직함이죠. 하나님, 저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어둡습니다. 사방에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있는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냥 부르짖어라, 그냥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3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절에 네가 부르짖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해 주시는 거죠.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를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새 번역이 너무 잘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2절을 우리 새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을 보시면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쉽게 말하면 너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밝히셨고, 칠흑 같은 무질서한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그 공허함 속에서 없는 것을 다 만들어서 채워넣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죠.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 교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못하시는 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내 경험, 내 생각, 내 논리로 기도하면서도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요까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은 제가 할 만한데 하나님, 제가 요 정도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 기도하나요? 제가 계획표를 다 세우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능력, 내 생각 속에서 A 플랜, B 플랜, B 플랜이 안 됐을 때는 C 플랜까지 계획표를 다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는 결제받는 자리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더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것들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우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코로나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청년부를 맡아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이제 내년도에 이제 청년부 1년 계획표를 올려야 되는데, 코로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리더 교육 수련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1년 계획표를 세웠는데 다 빈칸이에요. 안 되는 거죠. 이미 제 계획표 안에는 코로나에 다 감염되어 있었어요. 내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가운데 어떤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직도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상황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 가운데 자꾸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상황을 기도로 돌파해야 그래 하나님 만나지 않겠냐고. 그게 성도의 실력이고 기도의 능력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성령님께서 저를 막 꾸짖으시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거지. 제가 그거 똑바로 딱 잡아가지고 저희 임원들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얘들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기도하자.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나가고 상황을 자꾸 돌파하고 이겨내가야지. 그게 우리 기도 성도의 실력이고 기도의 능력이지.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딱 그대로 되면 그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좀 뭔가 우리가 간증할 거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좁은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 속에 진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새로 바꾸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의 본문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너 부르짖고 구하라. 근데 거기 끝나지 않아요. 찾으라. 거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두드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얻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잃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쳤다고 끝냈다 생각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이 더 중요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넘겨주시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앞에 문맥의 결론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국어 아시죠? 문맥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왔죠? 네. 그리고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다가 아버지와 아들 구하고 기도하는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응답과 전혀 이 대접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 12절에 이 12절 9절 안에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의 이 대접은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접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사역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 아파트 앞에 이 구멍가게에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가 있는데 어떤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 옆에 저희 애 4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뭔가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한테, 자기 자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하는데 저희 4명이 거기에 줄을 선 겁니다. 사달라고. 네. 뭔가 거지건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줄을 4명이 서 있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4명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멀리서 볼 때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슈퍼에 딱 들어가서,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해? 오늘 여기서 빵빠레 아이스크림 3개씩 사 먹어. 3개씩 사 먹어. 제가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 아버지는 빵빠레 3개씩 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3개씩 사 먹어.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사방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죠. 자꾸 다른 사람 찾고, 친구 찾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에게 손 내밀고,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구 자존심 건드리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아세요. 우리의 고민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의 아버지로 잘 대접해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아빠,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빠,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주 기도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 이 기도의 특권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너의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는 여호와다.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병든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